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시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요란한 세상 속에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한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몸과 영혼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강 주셔서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임재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거룩한 영으로 이 시간 충만하게 하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비하신 말씀으로 저희들이 은혜 받게 하옵소서. 지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몸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연약한 영혼을 소생시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 멸류관을 드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각자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 말씀에 따라 나는 여러분이 고백한 모든 죄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성부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 그 영광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께 의로운 자녀로 서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허락하시어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묵상케 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저희들의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깨끗게 하는 보혜사임을 믿습니다. 저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의로운 백성으로 되었음을 믿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참으로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온 세상과 역사를 주관하시며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믿습니다. 새로 뽑힌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명찰을 허락하시어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위하여 봉사하려는 사명감으로 임하게 하소서. 또한 모든 위정자들이 성경적 가치관에 합당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시대와 민족 앞에서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날 이 시대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와 오미크론 바이러스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 끝이 언제일지 가늠할 수조차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등 우리를 힘들게 하는 바이러스도 다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전능하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이 시대를 위하여 중보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넘치는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전능하신 능력으로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에 넘치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전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성경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셔서 주님께서 기뻐하는 예배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시기 위해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구원의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복된 말씀이 선포될 때 죄의 자백으로 탄식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삶에 지친 영혼의 안식을 얻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많은 예배의원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저들의 섬김이 저들의 가정에 복을 주셔서 주님을 자랑하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예배를 빛나게 하는 찬양대 위에 축복하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예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려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지고 힘들 때 주님 앞에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닮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눈, 코, 입, 외모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닮는다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가장 큰 속성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닮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늘 고백하고요. 또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펄쩍 뜁니다.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세상에서 나는 모든 법도 잘 지키고 내가 내 양심대로 잘 사는데 내가 왜 죄냐? 이렇게 다시 반문하죠. 그 사람들 상식으로는 죄는 세상의 법을 어긴 행동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또 23절에도 보면 로마서 3장 23절에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오늘 본문에도 보면 죄라는 말로 시작하잖아요. 계속 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죄는 뭐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요, 죄를 비도덕적 행동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폭행하고 살인하고 또 바람 피우고 이런 어떤 비인륜적이고 비도덕적인 행동이 죄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하죠. 그러나 이것은 나무로 말하면 나무의 가지에 달려있는 열매와 같은 죄입니다. 그 나무가 살아있고 나무가 지탱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는 뿌리가 있어요. 그 뿌리와 같은 것이 바로 원죄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람들은 뭘 죄라고 하느냐? 미성숙한 본성, 사람들의 미성숙한 본성과 이성을 죄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진화론을 주장하는 찰스 다윈과 같은 진화론을 주장하는 그런 진화론자, 과학자들은요, 사람의 이성과 문명은 탁월해서 계속해서 발전한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성과 본성을 잘 개발하면 유토피아, 하나님 나라로 이 땅에 이룰 수 있다 그렇게 했어요. 낙관론이죠. 그런데 인류는 20세기에 들어와가지고 세계 제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하면서 엄청난 파괴와 죽음과 재앙을 경험했어요. 감히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독일 같은 데서는 유태인들 600만 명을 살해하고 엄청났죠. 그러면서 그들은 서서히 깨닫게 됩니다. 인간의 본성과 이성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 인간의 본성과 이성은 선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오늘날 2차 대전이 끝난 지도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러나 전 세계에서 조금도 변함없이 일어나고 있는 차별과 증오와 폭력과 전쟁은 선진국, 후진국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후진국에서 일어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요, 선진국에서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미성숙한 이성과 본성이 아니에요. 이것은 나무의 뿌리와 같은 원죄에 연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람들은 선이 결핍한 요인이다라고 그렇게 죄를 생각합니다. 사람의 삶을 환경이 지배한다, 환경이 결정한다라는 환경론자들은 나쁜 환경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고 있습니다. 일부는 맞지만 그것이 전체가 주장이 옳을 수는 없는 것이죠. 유전학자들은 선천적으로 그 사람이 나쁜 인자를, 나쁜 DNA를 가지고 태어나면 그 사람은 결국 그로 인하여 죄를 짓는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정신과 의사들은 그 안에 상처가 많아서 선한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사회학자들은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인데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외톨이로 남고 사회에 불만을 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은 결국 죄를 짓는다라고 주장합니다. 교육학자들은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은 죄를 짓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전체 주장일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런 죄들을 짓게 만드는 그 원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겉으로 드러난 이런 행동, 그들의 이런 죄된 삶 이전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은요, 인간의 범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다는 행동 이전에
인간이, 피조물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그런 교만한 마음이 바로 근본적으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 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담의 그런 교만과 불신앙과 불순종을 가리켜서 성경은 바로 원죄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 원죄라는 말은 대표성의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한 국가나 한 집단이나 한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의 어떤 행동은 그 집단, 그 공동체 구성원의 전체의 행동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전체의 행동과 똑같다는 거예요. 한 국가의 대통령이 다른 국가의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어떤 문서에다가 서명을 하면 우리나라 5천만 명이 서명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이 일본 축구대표팀과 싸워서 승리를 하면 우리는 11명이 싸워서 승리했는데도 불구하고 5천만 명이 내가 싸운 것처럼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11명이 우리나라 전체를 대표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짓자 모든 사람이 그 이에 다 죄인이 되었어요. 아담은 모든 사람의 첫사람이요 조상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그런 죄는 바로 원죄이고 그 원죄는 후손들에게 그대로 생물학적으로 유전되어서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 죄를 이겨내지 못한 사람이 지은 그 모든 죄들을 원죄와 구별해서 자범죄, 실행죄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죄를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더 근본적인 원죄가 있다는 것이죠. 그 원죄로 인해서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렀다라고 성경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망이 이르렀다라는 말은요,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고 퍼져나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원죄는 전염병과 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고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범죄할 수밖에 없고 전적으로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14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왕노릇은 뭐예요? 강력하게 지배한다는 거예요. 강력한 힘으로 그를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죄는 모든 사람을 강력하게 지배합니다. 죄는 사람의 영혼을 지배하여 자기와 갈등을 일으키며 스스로 절망하고 자살까지 하게 하는 거예요. 죄는 사람의 육체를 지배하여 온갖 질병을 그 사람에게 일으키는 것입니다. 죄는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끊임없이 증오와 갈등을 일으켜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죄는 교만하고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버리는 것입니다. 죄는 사람을 한시도 그냥 두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미혹하고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원죄는 그의 아들 가인에게 유전되어 동생 아벨을 마침내 시기하고 죽이게 했습니다. 인류가 번성하자 죄악도 함께 번성해서 하나님은 홍수로 인류를 심판하셨습니다. 구원에서 홍수에서 구원받은 노아의 후손들은 자기 이름을 내려고 바벨탑을 쌓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셔서 사방으로 흩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세우셨지만 그들은 결국 유리방황하다가 40년 광야 시대를 지나면서도 끊임없이 그들은 죄를 범했고 사사시대도 끊임없이 죄를 범했고 왕조시대도 끊임없이 죄를 지었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타락했습니다. 그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사람의 원죄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일찍이 이 원죄의 무서운 능력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죄가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면 죄의식을 갖게 되고 죄책감으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이게 더 심해지면 막 불안 증세가 심해지면서 나중에는 우울증이 생기고 여러 가지 각종 정신질환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스위스의 심리학자 칼 구스타프 융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요,
프로이드와 함께 세계 양대 심리학의 대보를 이루는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이 칼 융과 함께 수많은 학자들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사람의 영적인 질병과 육체적인 질병의 가장 큰 원인이 뭐냐?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사람의 모든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속에서 막 암이 생기고 속에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생겼는데 여러분 뭐 연고를 밖에다 바르고 뭐 피상적으로 이렇게 치료해 봐야 되겠어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과 생명이 이 땅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육의 사람을 대표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이죠. 율법이 들어온 곳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클라이막스 절정이요 결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담이 가져온 원리가 죄의 원리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져온 것은 바로 은혜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심판하고 끝내시지 않고 죄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담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은 그런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양을 잡아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서 그의 수치를 가려주셨습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자 가인은 하나님의 낯이 보이지 않는 에덴 동쪽 노 땅으로 쫓겨났지만 하나님은 그런 가인의 살인자 가인의 이마에다가 표를 주셔서 가인을 만나는 사람이 가인을 죽이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인류는 타락해서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은 인류를 다 멸망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노아의 8가족을 선택하셔서 그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바벨탑을 쌓자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그들을 다 사방으로 흩어버리셨지만은 하나님은 때가 되어 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아담이 죄를 범한 다음부터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고통과 불행과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종교와 철학과 지식을 통해 죄를 해결하려고 했고 불교는 금욕과 수행을 통하여 죄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유교는 도덕 정치를 통하여 죄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이슬람교 회교는 엄격한 계율을 제시하여 죄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철학은 학문적인 자각과 깨달음을 통하여 죄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종교도 어떤 철학도 어떤 지식도 사상도 인간의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범죄하면 죄를 해결하는 몇 가지 방법을 그들은 얄팍하게 사용하죠.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지으면 첫째로 죄를 지은 책임을 남에게 쉽게 전가시킵니다. 아담이 그랬죠.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가 열매를 주어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하더니 하와를 만든 하나님에게까지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하와야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하와는 저 뱀이 나를 깨물어 그렇게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죄인이 죄를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술수요 잔꾀라는 것입니다. 그건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죄를 지으면 자기 범죄를 보편화시킵니다. 나만 죄인인가? 이 험악한 세상에서 많은 유혹이 있고 그러는데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내가 지은 죄는 다른 사람이 지은 죄에 비하면 별것 아니야. 끊임없이 자기 죄를 보편화시키고 일반화시켜가지고 그 죄를 가볍게 바라보도록 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죄책감을 그저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온갖 묵상과 명상과 수행을 통해서 죄책감을 잊으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 무슨 약물이나
알코올이나 이런 것을 의존해서 죄를 잊어버리려고 하지만 그 있는 죄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근본적으로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절간이나 수도원이나 때로는 감옥으로 죄를 짓고 도피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도피한다고 죄가 없어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외부적인 어떤 환경에서 그것이 생겨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서 죄는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합니다. 누구든지 죄를 지은 다음에 다시는 내가 죄를 짓지 않겠노라고 결심하고 애를 쓰죠. 그러나 어느덧 작심삼일이 되고 다시는 죄를 짓고 또다시 죄를 반복하면서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써보았어도 죄는 쉽게 해결되지 않고 고통과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져야 될 그 죄의 형벌을 십자가를 통하여 대신 지시고 우리를 원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 은혜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나오는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러분 이 접속사 그러나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가 무슨 뜻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각종 종교나 철학이나 지식이나 이런 수많은 방법들을 통하여 죄를 없애려고, 죄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런 것은 다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노력들과 그런 것들을 다 부정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참으로 연약해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사람의 죄를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죄 아래 있으면 죄가 우리에게 강력한 능력으로 왕노릇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은혜가 우리에게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죄는 강하지만 은혜는 그 죄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엄청나게 강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죄는 다양한 얼굴로,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와서 그를 미혹하고 그를 협박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범죄하게 하고, 사람들은 거짓된 가치관과 이념에 붙들려서 살아가 버리고 있습니다. 자기가 거기에 매여서 그렇게 죄를 지면서도 자기가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당연시하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사람들을 강하게 지배하던 세 가지 우상이 있었습니다. 전쟁의 신 마르스,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돈의 신 만몬, 이 세 가지입니다. 많은 우상들이 이 땅에 나타났다가 다 사라져버렸지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적하면서 이 세 가지 우상은 끈질기게 끝까지 살아났습니다. 이 우상이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난 것이 아니에요. 강력하기 때문에 살아난 것이 아니에요. 그 우상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고 그 우상에 자기의 영혼을 팔아버리고 그 우상의 꾀임에 다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살아남은 것입니다. 이 우상은 그만큼 사람들에게 매력적이었던 것입니다. 전쟁의 우상에 미혹된 사람들은 천문학적인 돈으로 군수 물자 여러 가지 군인들을 훈련시키면서 결국은 지금도 전쟁은 멈추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에 미친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담보로 성형순수를 하게 되고 그런 미모로서 끊임없이 자기의 욕망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돈의 우상에 미친 사람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긁어 모으고 그래서 더 부유해졌지만 행복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불안하고 더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이럴까요? 아담의 범죄에 붙잡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자신의 영혼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교만과 증오심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희생과 파괴를 가져올 전쟁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깁니다. 외모의 아름다움 때문에 사람의 목숨이 위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자의 자존감은 완전히 추락해도 결코 상관하지는 않습니다. 돈만 생긴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영혼을 팔아넘기고 사람의 존엄성까지 완전히 내팽개쳐 버리는 것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서 새로운 당선자가 선출되었지만 기대와 어떤 희망보다는
전쟁과 미모와 재물의 우상이 우리에게 왕노릇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오히려 더 불안하고 두려워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끊임없이 다스려 가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은 승리하고 잘 되었지만 하나님을 떠나 어리석은 미신 우상을 믿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사람은 처음에는 잘 나가는 것 같으나 반드시 그들은 패망했습니다. 우리는 새 대통령과 새로운 정부가 국민을 겸손히 잘 섬기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겠지만 이 세 가지 우상이 왕노릇하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우상이 우리 사회에서 빨리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죄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믿고 끊임없이 그 은혜 가운데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놀랍고 풍성한 은혜를 끊임없이 베풀어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알고 이 은혜 가운데서 이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것이 강해지고 승리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이요 후배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에서 너는 열심히 전도해라, 설계 열심히 준비해라, 너는 열심히 목회해서 교회를 성장하고 부흥시켜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해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서 우리가 강해져야만이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으면 원죄는 물론이고 모든 죄를 이기고 강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으면 전쟁의 우상과 미의 우상과 돈의 우상이 우리를 강력하게 미혹하고 때로는 위협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안위하고 기꺼이 우리는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연약한 내가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기 때문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날마다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금 죄의 본질을 새롭게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를 심판하는 것보다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더 굳게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여 세상에서 비록 넘어졌을지라도 죄를 이기는 은혜의 능력을 굳게 믿고 용기 있게 일어서게 하옵소서. 매 순간마다 주의 은혜 안에서 더 강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임히 허락하 무기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하는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며 이래저그른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게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끝에서 낮게 지고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여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구원의 주가 되시며 만복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예배자로 세우시고 또 세상에 나가서는 사명자로서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주의 이름으로 일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신 이 땅의 의식주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고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너무나도 감사하며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성별하여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양을 보지 않고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뜻을 보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안에서 이 물질이 잘 사용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세계의 3분의 1 미전도 정족들에게도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지경을 넓혀가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품게 하시고 더 이 땅에 광주의 도성의 생명의 복음을 참으로 높이 들린 등대처럼 비추게 하옵소서. 하나님, 귀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성길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그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저들의 눈물과 정성과 사랑을 귀하게 보시며 또 간절한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헤아리셔서 주님의 선하신 때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을 돌리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 자택에서 격리 요양 중인 사랑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여러 가지 지병으로 고통받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능력의 팔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가고 물러갈지어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건강한 몸으로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알림과 친교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단이 지키는 청년주일입니다. 이 땅에 고달픈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교회 청년회가 조직이 되고 또 부흥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예배위원 기도자 주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미애 집사님, 우리 며칠 전에 천국에 가신 우리 정동호 우리 집사님의 따님이십니다. 우리 조희덕 권사님 따님이시고요. 그 정미애 집사님의 그 딸 장혜진 청년이 이번 주 19일 토요일에 12시 30분에 광주 드메르 웨딩홀에서 결혼 예식을 거행합니다. 교회 차량은 당일 11시 30분에 1시간 앞서서 교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라 우리가 인사하고 또 축하하고 그리고 식사는 하지 않고 곧바로 돌아오겠습니다.
아마 그 가정에서 이해를 하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참석하지 못하는데 축하하는 마음을 전하실 분은 우리 이명숙 권사님, 상구역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이명숙 권사님, 또 우리 정광자 권사님, 우리 또 부구역장이신데 전해주시면 잘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코로나 방역은 이제는 이제 완전히 개인 방역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시더라도 체온 측정하지 않고 들어오셔도 돼요, 이제는. 그리고 철저하게 지켜주시고요. 그다음에 꼭 마스크를 벗어야 되는 식당이나 카페나 이런 다중 이용 시설은 지금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가지고는 여러분들이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가능성이 높아져 버립니다. 코로나를 보고 하는데 그렇게 해주시고, 혹 몸이 열이 오른다든지 또 무기력감이 든다든지, 요즘은 또 목이 아픈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목이 아프다든지 그런 코로나 유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알아서 선제 격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가진단 키트로 검사도 받고 또 PCR 검사도 받으시고, 그래서 여러분께서 다른 분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좀 선제적으로 지혜롭게 잘 대응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우리 코로나로 또 이렇게 교회 나오지 못하고 하시는 교원들 뭐 일일이 다 이름을 쓰기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계시고 알아서 또 나오고 가고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앞뒤 둘러보시면서 서로 한번 손 한번 흔들어 주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신계에 가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에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제는 죄와 사망의 종로로 다는 우리들을 구원하여 자유롭게 하게 하여 이 땅에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 성자 아끼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이 사랑과 이 은혜를 날마다 깨우쳐 주시고 감화 감동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아무리 우리가 험한 세상의 죄악 가운데 시달리고 유혹을 받고 위협을 받고 살아가지만 은혜가 죄를 넉넉히 이긴다. 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더 입혀 주옵소서. 은혜로 지혜 주시고 은혜로 권능을 부어 주소서. 날마다 기도하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예원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성도들 심령 의회와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여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흩어져 있는 자녀손들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체와 범사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